오늘 우리 공부할 것은 이제 역대하 마지막입니다. 역대하 34, 35, 36 다 이렇게 오늘 끝내도록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에 다음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사 34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합독하십시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앉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안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수리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아와 서기관 요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이제 남쪽 유다 왕국도 이제 멸망의 길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예수 안 믿어도 강단의 지도자들이나 유엔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릴 때 가장 힘든 것이 사람의 심령이에요.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이걸 개혁을 시킬까? 그래서 법을 만들어요. 감옥에 쳐넣어. 개가 천선해라. 무슨 개가 천성이 됩니까?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면 또 다른 사기꾼과 또 대화하다 보면 더 기발한 그런 사기를 칠 수 있고 나쁜 것만 배우고 오죠. 마음 이게 개혁이 안 돼요. 칼을 들고 죽여 그래도 신용만 하지 마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이라는 게. 그게 참 화인 맞은 양심 같은 것이 인간의 사람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간사스러워요. 내 편일 경우에는 동조해주고 내 편이면 무조건 부정적이고 적이고 원수고. 그래서 인류 역사가 전쟁으로 이렇게 피나는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는 사람 마음이 가장 악합니다. 짐승은 생각이 없죠.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죽이면 죽고 그러는 것인데 힘의 논리로 사는 것인데 사람은 이게 기발한 아이디어와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서 남을 속이고 엄청난 그런 연단도 확 뛰어넘어버리고 날라서 막 넘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역경도 이겨낼 수 있고 뭐 그것이 악으로 이겨내든 뭐 속임수로 이겨내든 무슨 마술로 이겨내든 상관없이 하여튼 사람 마음은 기발합니다. 기발해.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 분열 왕국 시대에 이렇게 역사를 쭉 보면 전부 힘의 논리처럼 보여요. 또 우상에 절을 해서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어떨 때는. 그러나 아주 근본적인 심령을 개혁하는 뭐야?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개혁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도구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되질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7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나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르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아느니라. 아버지를 떠난 너희들은 다 어둠 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 분별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데 내가 왔으니 이제 내가 내 문으로만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게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너를 저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싹군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자는 다 사기꾼이고 다 이단이고 다 우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상에 말씀이 주신데 내려오셔서 이 지상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와, 이 죄 많은 인생의 마음을 어떻게 이걸 개혁해야 될까? 이런 것이 아주 급선무에 예수님의 숙제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적을 막 나타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산상수훈 같은 거는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기적 나타내는 건 좋은데 이 말씀을 들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해 어떻게 가난한 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애통하면 복이 없는 건데 왜 애통할 때 복이 있다 그러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무슨 위로를 받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땅을 기업으로 만다 그러는데 온유한 사람은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 힘 있는 장사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지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이 내용을 쭉 보면 야, 이 말씀이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구나. 와, 이 말씀이 이 복을 받게 하는구나. 그런 알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 배웠던 쭉 우상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 갈등 느끼며 살아갔던 인류의 그 역사가 결과로 이제 역대하에서 종말을 고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선지자들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분열됐잖아요. 분열돼서 지금 이 34장쯤 와 보면 역대 34장 보면 이제 북 이스라엘 남 유다 이렇게 해서 갈라지잖아요. 북 이스라엘.
유다라 그래요. 유다. 이스라엘 안 그래요? 유다.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여기 10지파가 있어서 이스라엘 명칭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정이 돼요. 여기 2지파밖에 없어. 물론 4지파가 마을마다 있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벌써 히스기야 시대 전에 망해버려요. 아스 시대. 이 BC 722년에 망해요. 예수님 오기 전 722년에 멸망을 해요. 멸망. 예, 망합니다. 어디에 멸망을 하냐? 요 아수르가 들어와서 다 망해. 여기 아수르가 들어와 가지고서 다 망하게 돼. 그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남쪽의 왕이 돼요. 히스기야가.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올 때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아주 종교 개혁을 멋있게 해요,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은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요 세 왕이 3대 선한 왕이에요. 물론 우리 공부할 때 여호사밧도 훌륭하고 요아스도 어린아이 때 성전에 6년 동안 뭐 숨었다가 나와서 왕이 돼서 좋은 종교도 했지만 끝이 다 안 좋아요, 그게. 근데 이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는 끝도 좋아요. 그래서 이 세 왕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존경받는 왕들입니다. 북쪽은 하나도 없어요. 남쪽 왕만 그래. 북쪽은 뭐 9명의 장군들이 전부 테러를 만들어서 쿠데타 해가지고 자기를 왕을 뒤집었었으니까 북쪽은 계속 싸움만 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 북쪽은 전부 다 이게 아수르나 아람이나 나중에 뭐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처음부터 점령을 하니까 이게 혼혈 민족이 돼가지고서 진짜 역사로 봐도 순종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정탄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남쪽은 그래도 이 왕조로서, 이 다윗 왕조로서 계속 끝까지 가거든. 끝까지 가요. 이제 오늘 이제 끝나요. 이제 끝에 가서 끝나는 부분이 뭐냐?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아주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이게 또 엉망진창이,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데 므낫세는 완전히 악한 자가 돼가지고서 결국에는 악행을 만들어. 그 아들 아몬도 악한 왕이 돼버려요. 이대가 다. 히스기야 할아버지는 참 훌륭한데 왜 이렇게 될까?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반역해서 암살시켜버려요. 남쪽에서는 암살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시야 왕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하는데, 요시야가 결국 8살 때 등극해서 31년 동안 다스리고 아주 종교개혁을 잘하고 말씀 언약을 다시 세워서 요시야가 마지막으로 남왕국을 백성들을 전부 성결케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힌 나라를 만들거든요. 이 강성해지는데 문제가 생긴 게 요 애굽에서, 이 애굽 나라가 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치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남쪽으로 치고 오는 거예요. 애굽 나라가 제국. 애굽의 느고 왕이 치고 올라와서 어디까지? 북방까지 올라와 있고. 그래 애굽 왕 느고와 전투하다가 요시야가 전사를 하게 돼요. 활을 맞아가지고 중상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존폐 위기에 들었어요. 그 애굽 바로가 와서 이제 거기를 침략을 해가지고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 왕으로 통치하다가 결국 애굽 왕이 잡아가고 여호와김을 왕으로 삼아서, 여호와김이 엘리야김과 똑같은 여호와김이라는 사람인지 이게 요시야의 손자인데, 이 손자를 왕으로 삼고 나중은 블레셋이 침공하니까 애굽으로 잡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요시와 여호아스, 그다음에 지금 말한 여호와김, 이 요시야는 죽고 여호와김, 여호아스가 전부 애굽으로 잡혀가요. 이때는 왜 그러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해요. 바빌론. 이 바빌론이 남방으로 막 쳐들어오니까 애굽이 물러가요. 바빌론 제국이 형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빌론이 또 이스라엘도 점령을 해서
이제 요시아의 손자 이 여호와김이 애굽으로 잡혀가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가지고서 8살 먹은 여호와킨을 이렇게 또 왕으로 세워요. 그래가지고 여호와킨이 3개월 뭐 한 40일 했나? 그 여호와킨을 또 바벨론으로 잡아가.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요, 왕자를 잡아가고 왕을 잡아가는 게 구시대에는, 고대 근동 시대는 승리의 그런 표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다 잡아가야 돼. 여호와킨도 여기서 여호와킨이 들어와. 여호와킨을 잡아. 왕이거든요. 왕. 그 여기다 이제 바벨론에 와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여호와킨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 되는 거, 마지막 왕. 이 숙부입니다, 사람은 숙부. 그러나 다윗 후손이 똑같아요. 같은 가문이니까. 시드기야가 나중에 이제 돈을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가는 것이 이제 예수님 오기 전 568년 BC 568년에 망해요. 남유다가 멸망해. 이게 남유다가. 그래서 남북이 다 이제 멸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이제 바벨론이 전체 제국을 만들어서 이 지중해란 전체를 다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 가지고서 애굽도 져버리고 다 만들어서 이제 장장 70년 동안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나라가 없어져버렸어요. 선조도 다 해파되고. 장장 70년 동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멸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결국은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큰 죄, 우상. 어제 아침에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를 하면 가장 싫어요. 우상은 아주 사람이 질투할 만큼 싫어하죠. 질투할 만큼. 교회 다니다가 절에 가서 뭐 전보로 간다든지 무당을 찾아가는데 그건 하지 마세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다른 거 몰라도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이단에 빠진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진노를 유발시키는 것이거든요. 이런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싸움이 붙고 막 하는 이런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승리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키포인트는 뭐냐? 야, 이 사람 마음을 어떻게 개조를 시킬까? 어떻게 사람을 새로운 필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급선무이 그게요. 예수님 당시에도 기가 막히거든. 기적을 원하기만 하고 마음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 요시아가 종교개혁 하는 것은 훌륭한 것이지만, 그 여기에 양이라는 표, 양, 이게 하나님은 사람을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양이래요, 양. 왜 양일까, 사람이? 양은요 아주 단점이 많습니다. 양이 이게. 이 양에는 눈이 멀어요. 눈이 안 좋아요. 말도, 입의 말도 아주 약해, 안 좋아요. 그리고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해, 싸움을 못해. 싸움도 못해, 힘이 없어요. 이게. 뛰지도 못해요. 뒤뚱뒤뚱 뛰지도 못해요. 넘어지면 일어설 수가 없어. 일어설 수가 없어. 일어서지 못해요. 한 가지 좋은 게 뭐냐? 귀가 좋아요. 귀가. 요 귀가. 이 귀가 좋아서 요 귀로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요게 이제 구원받은 기가 막힌 한 가지 다 장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 지심으로 뭘 할 수도 없고, 지힘으로 무슨 푸른 초장이나 실망을 찾을 수도 없고, 앞에 한 2m 있는데도 흐리흐리 보니까 잘 몰라요. 이게 이리가 앞에서 이러고 있어도 몰라. 저게 목자인지 일인지 몰라요. 목자는 항상 휘바람을 불어요. 소리를 내줘요. 불안하니까 자꾸 소리를 내고 지판을 가지고 이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와 같이 양 같다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 배우고 체육부를 나오고 지혜가 있다 하나 눈도 멀고 말도 못하고 싸움해봤자 서로 치고받고 피난하고 뛰지도 못하고 다시 넘어지면 일어서기 힘들다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입으로 말해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깨달아 믿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믿는 거예요. 들어서. 이거를 이제 주안점을 가지고 양을 표시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너희들은 양이니라. 뭐야? 우리 율법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양이라 그래? 웃었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마음을 개조하고 개혁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눈으로 봐도 안 되고 입으로 말하면 외쳐도 안 되고 싸움해도 안 되고 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들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와서 믿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스스로 믿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처음에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잖아요.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딱 믿어지는 게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신기하다. 내가 이렇게 멍청한 건가? 그 나중에 뒤돌아보면 멍청한 게 아니라 그거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 귀가 중요해요. 귀가. 이 귀가 가장 중요한 보험이라는 거예요. 귀가. 요 귀가. 로마서 10장 17절만 들음에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에서. 그래서 귀를 뚫어야 돼요. 우리가 귀를 뚫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귀가 뚫릴까?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면 귀가 뚫립니다. 네, 성령 역사하면. 내가 뚫으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를 막 하면 회개가 나와요. 회개를 열심히 내 마음에서 회개를 하다 보면 마음 들어와 있는 성령께서 기지개를 딱 펴고 꿈틀꿈틀 환상을 보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상한 환상을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성령 역사에서 귀를 뚫어주는 거예요. 그 귀로 뚫어진 말씀이 쏙 들어오면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악에서 선으로 바뀌어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고 부패한 곳에서 아주 신성한 것으로 바뀐다. 무질서가 이제 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거지 눈으로 보고 뭐 간증을 뭐 이렇게 듣는 건 유익한 거지만 내가 입으로 막 외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외친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거룩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사용하고 내 입술을 사용할 때 귀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질병을 해서 기도해도 질병이 사라진 이유는 성령이 내 몸을 주장하면서 내가 성령 입술로 선포함으로 그 선포한 말씀이 들어가서 질병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성장시키면 이 귀가 잘 열려야 됩니다. 귀가 졸더라도 귀가 쫑긋 세워져야 되거든요. 양처럼 저렇게 나약하고 무능력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양에 비교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기분 나쁠 만큼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아주 우리를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쭉 내려가면 이래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하나님 너희를 불렀댄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존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 그런지 아냐? 그럼 너희가 하나님께서 세상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거꾸로 말해. 거꾸로. 우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때려서 눕히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이 악을 이기느니라.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운 자가 악을 이겨요. 악은 막 발톱 있고 이빨이 강하고 그렇게 물면 죽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양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이 영혼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귀를 열어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귀를 열어주셔서 이 양이 목자 음성만 들으면 조난당하지 않고 구렁이에 빠지지 않고 일이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푸른 초장과 실말 먹고 가서 풀을 뜯고 꼴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목자가 다 지켜주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제물 누가 했냐? 다윗이 한 것이거든. 다윗은 양을 친 자거든요. 양의 생리를 잘 아는 자거든. 와, 하나님이 양들처럼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내가 양을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도 그 신학을 잊지 않아요. 그 신학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태평생도를 누리고 통일한 걸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들을 때 뭐야 도대체? 육신으로 나타나요.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습이 달라져요. 달라져.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으로 내려와.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요한일서, 요한복 1장 14절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인간의 기본 모델입니다. 기본 모델입니다. 머리가 길고 헤어진 옷을 입으시고 녹수자같이 그래도 그 모습이 인간의 기본 모습이에요. 기본 모습. 그 속에 말씀이 가득 차 있거든요. 하신 말씀이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아. 농담을 하지 않아. 정확한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하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도 아버지께서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육체의 물질이 들어와서 물질을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지금 3년 반 동안 지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체로 나타난다. 믿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이로 나와서 아기 예수가 커서 뭐 메시아가 됐다. 그런 개념은 이 인간들의 물질 세계의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이로 태어나게 하신 것 뿐이지, 진짜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을 때는 그냥 힘센 장사로 보내. 그냥 모든 육체가 다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어른으로 보냈을 거라고요. 그거 더 못 믿죠. 그럼 그냥 완전히 신비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신화가 되는 것이고. 그 성경의 실제를 그렇게 기록해 놓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목회를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도 실제를 다 기록해 놓고 지금 여기 가면 전부 이런 내용들이 다 현재 다 있어요. 가면 이렇게 실제니까 거짓이 없어. 그래도 못 믿겠느냐 이런 거죠. 한국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믿으려면 힘들잖아요. 가봐야 알지. 그래서 성실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걸 탁 내 속에 믿으면 내 심령이 개혁이 돼서 영혼이 잘 되게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되고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가 막힌 일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뚫리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쉽게 가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주인이 종을 노예로 삼으면 그 귀를 뚫은답니다. 귀를. 그 뭐 자기의 하인이라고 이제 인정하는 그런 어떤 표식을 하는 거죠. 현적을 만드는 거죠. 귀를 뚫는다고 그래요. 이 왜 귀를 뚫겠어? 발목을 뚫든지 무슨 머리를 뚫든지 뭐 등어리다 뭘 불두장을 찍든지 팔에다 불두장을 찍든지 이마에다 찍든지 그러면 될 때 귀를 딱 뚫어요. 귀를. 주인 말을 잘 들으라. 주인의 말씀에 종이 되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을. 이 귀가 그렇게 중요하다. 듣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되게 하셨다. 그런 개념이 이제 이 우리는 양이다. 양은 귀가 쫑긋 세워져. 눈이 밝지 않아도 귀만 쫑긋 세워지면 성령 우리 안에서 이제 눈을 열어서 먼 데까지 보게 하신다. 먼저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것도 기도도 좋지만 그 말씀이 먼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성령은 말씀의 범주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씀이 나를 개혁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을 믿을 때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이. 양이 별로 힘이 없고 눈도 멀고 뭐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자만 따라가면 더 책임져 주시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항상 귀만 쫑긋 세고 다니는 거예요. 풀 듣다가도 쫑긋 뭐 이리가 나도 잘 모르니까 귀만 쫑긋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자들이 모두가 다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무슨 소리가 들리나 이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 그런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면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안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이 지었구나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너무나 복 있는 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성령이 내 말씀을 딱 듣고 믿으면 성령이 그 말씀을 살아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른 말이 천리가게 하고 말 한마디에 천냥별 갚게 만들고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고 말 한마디에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4차원의 활동을 얘기하는 활동을 그런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 같은 자로서 정말로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피 흘리는 마음이 아니면 그 말씀이 내게 들리질 않아요. 언젠가 그 소림사 영화 젊을 때 보았는데 그 훈련받은 제자가 불이 담겨 있는 그 화루를 툭 듣는 거예요. 무통 벗고 듣는 거예요. 그 뜨거운 걸 탁 끌어안는데 이게 가슴이 화루가 와서 붙어도 확 타잖아요. 참고 내려놓으니까 그 화루에 있는 글씨가 여기 딱 찍히는 거예요. 반대로 찍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말씀 같아. 그렇게 육체를 충격을 안 주면 육체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가 듣고 믿으면 되지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해야 확실한 믿음이 되고 확실한 믿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체험을 해야 확실하게 돼. 체험을 해야. 체험 안 하면 흔들려요. 많이 갈등을 느끼고 막 속상하고 잠도 못 자겠고 이거 괜히 내가 예수 믿었나 이렇게 허탄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갈등 느끼지 않으려면 항상 성령을 인정하고 혼자 산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목자와 함께 산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이제 가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은 유리하다가 잡혀먹어요. 그냥. 결국엔 결론은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망하는 겁니다. 똑같아. 창조주를 경험하고 창조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복을 받게 돼 있고요. 모든 것이 잘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있는 것은 잠시 깨닫지 못하니까 내리치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사생자가 징계받은 거 봤냐? 진짜 아들, 진짜 딸이니까 징계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겁니다. 자기가 낳지 않는 딸을 때릴 수가 없어요. 이게요. 나중에 커서 무슨 말을 들으려고 때려? 못 때립니다. 내가 직접 낳아야 회초리고 때리지. 그래서 입양도 굉장히 어려워요. 입양이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가르쳐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이 때문에 우리는 이 목자를 버리면 양이 유리한 양이 돼버린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버리면 유리한 양처럼 결국엔 파산 직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시야의 종교 개혁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해요. 요시야 왕 요시야하고 요아스 비슷하죠? 요아스 왕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요아스는 누구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요아스도 선한 왕 같긴 한데 누구였습니까 그때 요아스가? 이 아합 시대 북이스라엘 최고 악한 아합이 이 사마리아에 있을 때 밑에는 여호사밧 왕 선한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합 왕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이 레바논 쪽에 있는 이 시돈 왕이 자기 딸하고 아들하고 결혼시키자 그래가지고 혼인동맹 맺잖아요. 혼인. 그래서 아합 부인은 이세벨이라 그래서 아주 악한 여자가 그 바알신을 숨겨서 그거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그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이 아합하고 여호사밧 사이에 혼인을 맺게 돼요.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여호사밧 아들 요람하고 둘이 결혼을 시켜서 남북 이상이 굉장히 좋았다고 화평했다고 그때 배웠지 않습니까? 잠시 화평했어요. 그 아달랴가 남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어머니 이세벨의 문화를 그대로 갖고 들어오잖아요. 혼인동맹이라는 건 저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문화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신앙이 퇴색돼 버려요. 가능하면 같이 믿는 자 결혼하는 게 좋아요. 자녀 결혼은.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아달랴가 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이 죽었어요. 그 아들들이 악한 왕이 또 돼가요. 그러다가 결국 남쪽 왕 아하시아가 이 아달랴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죽어버리잖아요. 북쪽 올라가서. 그때는 남쪽 황후였으니까, 태후였으니까, 남쪽 태후였으니까 북쪽 편에 안 들여야 되잖아요. 남쪽은 다윗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이 아달랴가 왕인데 6년 동안을 정치를 통치를 하는데 이건 다윗 후손이 아니잖아요. 아달랴가 북방의 적군의 딸이니까. 큰뒤 아달랴가 와서 다윗을 왕족을 사그리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때 그 아달랴의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제사장과 결혼을 해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 결혼해서 그 딸이 부부가 됐는데 어머니가 막 왕족을 다 죽여버리니까 이 딸이 요아스를 어린애를 품에 안고 유모와 함께 성전에 숨어서 살게 해. 6년 동안을. 보세요. 이세벨 악한 바알신의 원조 이세벨이 와서 여기 바알신을 심고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으로 와서 또 바알신을 심고 아스랑을 심고 다윗 후손을 완전히 깡그리 후손을 멸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6년 하는데 6년 동안 그 딸은 희한하게 또 그 딸은 대제사장 부인이라 그래 모르겠지만 그 딸은 왕궁에다가 성전에다가 요아스를 딱 숨겨놓고 6년 지나서 7살 때 요아스가 왕이 돼. 그 요아스가 요 제사장과 함께 왕을 합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이 제사장의 훈계를 받습니다. 왕이 훈계를 받고 정치를 잘해요. 제사장 있을 때, 요 제사장 있을 때는 요아스가 정치를 잘해요. 이 죽었어. 웬걸? 요아스가 악행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악행.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마음이 이렇게 간사스러워요. 자기를 6년 동안 숨겨서 왕을 세운 대제사장 부부에게 살았을 땐 잘 말을 듣고 섭정 정치하는 말을 잘 들었어.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왕을 치리하고 왕이 그 대신 또 치리하고 그랬으니까 나라가 잘 됐거든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이제 내 위에는 없다, 아무도 없다. 그게 방자해. 참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스러워요. 말씀으로 개혁을 하는데 개혁할 땐 참 좋은데 떠나버리면 또 말씀이 사라지면 악행해버리고 그렇게 돼서 결국 나라가 휘청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라는 이 선한 왕이었는데 이 어린 양이 말이지 죽고 나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기 스가랴 선지자 이 선지가 아니고 스가랴라는 그 선지가 있었는데 그 선지가 왕의 역할을 안 됩니다. 죽여버린 거예요. 스승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뭐 이런 놈이 어디가 있어, 이런 놈. 결국엔 그가 죽고 아마사가 왕이 되고 요담이 왕이 됐으나 결국엔 아스 왕까지 가서 다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하스 왕의 이때 다 끝나버려요. 오늘은 지금 요시야 시대에는 북은 다 멸망해서 아수르국이 돼버렸고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한 200년 가까이 이제 남아서 있다가 또 같이 망해버리고 온 전체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요아스 왕이 8세 왕이 돼서 31년을 통치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산에다가 산당이 많이 있었고요. 본문에 읽은 것처럼 아세라 나무상, 바알 제단, 태양을 닮은 모습 그런 신 이런 것들을 아로색에서 우상을 막 설치해 놨어요. 그 우상들을 질비하게 놓여놨어. 온 천지가 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34장 3절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 아주 강하게 이렇게 종교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 제사장들 무덤에 뿌리고 죽은 자들 무덤, 죽은 자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서 제사장들의 뼈를 또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서 불살라 가지고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다. 그뿐인가 전국적으로 이때 지금 아수르가 점령을 해 있는 북이스라엘 땅에도 올라갑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이 아수르가 점령했던 그 당시에 이 아수르가 여기를 많이 그 치리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무기또랄지 뭐 사마리아랄지 이런 전부 가서 산당을 다 제거해버렸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시몬까지. 시몬은 이쪽 남쪽입니다만 남쪽 에브라임.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종교를 개혁했다. 이런 데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의 업적을 우리가 치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처음에 이렇게 산당을 다 부셔버리고 옥상을 깨뜨리고 이렇게 종교하는 것처럼 요시야도 그렇게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시야는 한 가지 더 한 게 성전 청결 후에 이제 6월절 성전 청결,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말씀의 언약을 세웁니다. 말씀의 언약을 세워요.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아무리 목상을 찍고 우상 산당을 막 부셔버리고 가루로 뿌려버리고 해도 이 사람 심령이 개조가 안 되는 가지고 개조가 안 되는.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청결하게 해요. 26살 때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언약 이런 저런 수전을 놓은 거기를 청소하다가 율법 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사바이라는 사람은 이 대제사장과 왕 사이를 왔다 갔다 심부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와 hil기야에게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사반에게 왕에게 갖다 드려서 읽어드리라. 왕에게 갖다 줘. 그 왕에게 가서 이 사반이 서기관 같은 자거든요. 이 사람이 글씨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읽어줘요. 역대하 34장 19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극한 슬픔, 고통을 느끼면서 옷을 막 쫙쫙 찢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왕이. 그 사반이 왜 이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 우리의 큰 진노를 내리셨구나. 보세요. 요시야도 지나간 역사의 말씀을 읽고 옷을 찢고 깨닫잖아요. 우리도 성경 말씀의 수천 역사에 3,500년 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기록을 한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지 무슨 칼로 총으로 위협해서 찢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도물과 달리 스스로 깨닫는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깨닫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거든요. 무엇을 보든지 물질로 보지 않고 물질 속에 감추인 의미를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가다가 이게 백합이 보이고 백합이 이렇게 꼿꼿이 있어서 이렇게 하얄까? 저 속에 근데 수술은 이렇게 노란 게 있을까?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말씀의 묵상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요시아가 기록한 까닭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조상들의 불순종의 결과가 진도를 가져왔구나. 역대하 34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와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야훼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 왕이 맨 먼저 깨닫는 거예요. 제사장이 깨닫지도 않아. 제사장 읽지도 않았어 아직. 이 사반이 서기관이 가져온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깨달아서 말씀을 깨달음에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귀에 들려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율법을 복사해서 다 놀아주고 안 지키면 죽여 뭐 이래 되잖아요. 그런 걸 전부 않고 목자와 양의 관계의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말씀을 통독해서 들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통독해 들려주는 거예요. 역대하 34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야훼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야훼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야훼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왕이 훌륭한 것은 왕이 칼을 들고 너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죽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왕이 직접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쫙 읽고 온 백성들의 두령들을 불러서 레위는 빠지지 않습니다. 벌써 왕이 알아 그거를. 레위는 하나님의 백성을 알거든요. 지파에 소속이 안 돼 있어 사람들은. 그 말씀의 지파들은 레위는 반드시 부르고 두령들 불러서 왕이 직접 낭낭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난 목숨을 다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입니다. 와, 이 왕이 이래서 훌륭한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이 유다 주민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니까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더라.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면 그 나라는 성공한 나라입니다. 성공한 나라. 우리나라 우리가 전도해서 성쇼가 돼버리면 정말 무슨 치안이 필요 없어요. 이게. 대문에 뭐 고리를 잠그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성쇼가 되면 말씀 속에 성쇼가 되면 그 나라는 부흥하게 되고 신뢰사회가 돼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 속에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34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얼마나 태평성대의 삶을 살겠어요.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저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렇게 진리를 알고 인생이 뭔지를 알고 지도를 해야 바르게 인도하지.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정부에 사는 거 그대로 따라가고 협조하고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에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 요시야 왕이 북쪽에 있는 이미 멸망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전국까지 흩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는 그 놀라운 그런 전수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북왕국까지 포함해서 이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세웠다. 얼마나 감사하고 훌륭합니까? 율법책은 어떻게 해서 율법책이 나왔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요시야의 아주 진주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큰아들 므낫세와 아몬 같은 이런 배교적인 앙들이 결국은 말씀을 왕자에서 버렸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성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수전하는 그 함에 있는 거예요. 함에. 그 버려져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왕이 될 때 전부 왕자 옆에 복사된 율법을 딱 펼쳐놓고 항상 그걸 읽었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때가 지나고 왕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정말 기가 막힌 히스기야가 와서 옆에 왕자 옆에 율법책을 놓고 기도하고 벽으로 대고 기도했던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 있던 아들로 이 왕이 되니까 율법책이 사라져 버렸어. 어디로 간지 몰라. 성전에 그냥 헌금통에 집어넣어 버리고 자기는 자기 멋대로 악행을 저지르는 므낫세, 아몬 이런 두 아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망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율법책으로 언약을 갱신하고 유월절도 복원시키는 일에 아주 박차를 가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대가 지나고 20세기에 왔다 하더라도 지금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과만 함께하면 후회가 없는 생을 살 수가 있어요. 첨단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첨단이고 뭐 첨단 할아버지고 그것까지 다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모양이 달라도 말씀대로만 살면 지금도 성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에 결국 서론 얘기했지만 여호와킴 그리고 여호와킴 때 악하게 통치해 가지고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고 결국은 이 아까 얘기했던 요아스가 자기 스승 여호와다가 죽은 다음에 변질돼서 악해서 망해버린 것처럼 똑같은 이 크로스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시야가 죽은 후에 여호와킴 아들이 통치했는데 결국 백성들은 타락하고 우상에 빠져버렸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요시야는 이 남유다의 참혹한 그런 멸망을 보지 않고 무기토에서 전사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굽이 치고 올라와서 나라를 점령하려고 하니까 왕이 직접 나가서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서 결국 큰 상처를 입고 전사를 하게 돼. 지금도 성시루가 무기토를 잘 꾸며놨어요. 요시야가 죽은 왕이 무기토 그쪽을 꾸며놨어요. 다윗 왕궁처럼 꾸미지 않았으나 그 흔적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윗, 히스기야, 오늘 말한 요시야 이 왕 세 왕만을 아시면 다른 왕들이 알 필요도 없어요. 다 악한 왕들이기 때문에 이 세 왕의 신앙을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왕의 묘시에 장사되고 오히려 이스라엘 멸망을 보지 않고 정말 왕의 묘시에 장사됐으니 이게 축복이 아닌가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사건 속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가 눈을 뽑혀서 다 멸망해버리고 다 멸망해버리는데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걸 알아야 돼요. 교훈 속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믿습니까? 좋으신 아버지. 친구가 아니에요. 아버지. 좋은 아버지. 그걸 느낄 수 있어. 통회하고 자복하면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그 말씀이 심령을 개혁하고 막 파헤치고 회개하고 이런 그 능력은 있는데 회개하면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긍휼을 베푸셔요. 심판이 연기돼. 요시야도 결국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심판을 연기해서 멸망한 것을 안 보게 자기 시대에 멸망하지 않아요. 역대하 34장 27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네가 통곡함으로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통곡한 회개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긍휼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이시기 때문에 통곡한 내용을 들어 하나님이 듣게 돼요. 통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돼요. 기도는 통곡하는 마음으로 애써 힘써 끈질기게 진실되게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중언부언 뭐 대충대충 하는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멋을 낼 필요도 없어요. 기도는 그냥 그저 그대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항상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 약속을 말씀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는 것이 언약이에요.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 역대하 34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야훼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야훼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 요시아는 저 율법책을 자기가 읽고 옷을 쥐고 통고하고 백성들에게 다 읽어주고 나서 내가 이 말씀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언약을 딱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 언약이거든요. 우리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십자가 복음의 대속인을 내가 믿었으면 그 믿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기도는 그 이루어진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다 용서하시니 믿습니다. 감사 기도가 나오야 되지 않겠어요?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다 사라졌으니 감사합니다. 그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진 거 자복하고 감사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제시해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다윗의 길을 추구하던 요시야 이 훌륭한 왕에게 정말 이 율법책은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었고 빛의 길이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도 저렇게 고백했지만 요시야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율법책이 생명이었어요. 이 사람은 왕인데 생명이었었어요. 그 나라를 잠시라도 살리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요시야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가요. 항상 우리는 회개와 믿음이 항상. 이래서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언제나 죄는 인정해버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한 이 요시야 왕이 한 나라를 살린 것처럼 나라의 한 지도자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면 백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 우리 어떻게 할지 대통령이나 이런 장관들, 이런 국무총리, 이런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을 많이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물론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감히 로마 병정들이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신라와 사도 바울은 시민권 가지고 당당히 가서 고관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우리는 뭐 제국의 식민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터넷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청와대 다 두들겨서 예수 믿으라고 대통령 예수 믿으라 나라가 삽니다.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전체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한 1,000만 명이 그렇게 청와대에 호소를 하면 대통령이 깜짝 놀라지 않을까? 그런데 한 분도 그런 것을 써서 제안한 자가 없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신앙이 이기적이라 그래요. 애국심이 없어 그래요. 사회를 관심을 안 둬서 그래요.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이단들 보세요. 연극이라도 해서 사람을 꼬여서라도 막 끌고 가잖아요. 와, 참
대단한 것 같지만 마귀 새끼가 하는 거지만 그 본단할 필요 없겠지만 그들은 마귀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막 CBS 앞에 가서 10,000명이 데모를 하고 10,000명이 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 기독교는 너무 착해서 그런가, 너무 선해서 그런가 이 생각이 들어요. CBS 앞에서 10,000명이 데모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성도를 전체를 모이면 한 1,500명쯤 올까? 반쯤 올까? 이 생각이 돼서 한번 가볼까 싶은데 10,000명에 1,500명 해봐야 아이고 기독교 대표가 정말 부끄럽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여의도 순복음께서 한번 집합을 해가지고 동원령을 내려서 우리 한 10만 명 가지고 그 앞에 함께 대적하며 데모하자. 그러면 쏙 들어갈 텐데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러니 정부나 이런 사회 사람들이 봤을 때, 불신자들이 봤을 때, 야 이제 신천지가 드러내고 이제 자랑을 하는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나라를 살리고 사회를 실리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으므로 광가지 말고 빛이 돼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람의 심령을 개혁하는 것은 다른 칼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말씀이다.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 전도를 자꾸 말로 해. 말로 싸우지 말고 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말씀을 자꾸 펼쳐야 귀가 열려야 그 사람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귀를 활짝 열고 쫑긋 세우고 시시각각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무슨 행사 때마다 말씀을 귀에 척척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살되고 피가 돼서 우리 말씀 내 심령이 개혁이 돼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성공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